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 말씀은 잃은 양의 비유이고 그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 그리고 그 목자가 잃어버렸던 그 양을 찾아와서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벗들을 불러서 이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셨지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의인 99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죄인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로는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그 주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은혜의,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양의 비유이지요. 양의 비유를 보자면 이스라엘 땅은,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은 참으로 황량한 땅입니다. 강수량이 우리나라처럼 풍부하지도 않고요. 또 특별한 이 천연 자원이 있어서 그 땅이 보고와 같은, 보물과 같은 그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그 땅에서 활동하시고 예수님께서 권한받으신 그 땅이 아니라면 굳이 구태여 일부러 찾아갈 필요가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 땅에 대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애굽을 나와야 했던, 출애굽해야 했던 이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어떠한 목표를 주기 위해서 굳이 황량하고 사막과 같은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보다는 그나마 이 땅이 나으니까 비교 대상을 위해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겠습니까? 젖과 꿀이 무엇이겠습니까? 젖과 꿀은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 농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최고의 결과물을 젖과 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목축을 하거나 농사를 지었을 때의 최고의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그 땅에 사는 너희들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산다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이 눈으로만 보이는, 그리고 삶 속에서 육적으로만 보이는 그러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말하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이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좋은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너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 바로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면 바로 그곳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육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이 영적인 의미가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척박해 보이는 땅이고 세상적으로 보이기에는 그리 풍부한 자원이 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바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 땅이 부족함이 없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양과 목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 이 생활이 목동의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과 목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양들의 풀을 뜯는 그 모습을 보면 막 풀이 넓게 펼쳐져 있는 어떤 그 목초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목초지가 풀이 풍부한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풀이 좀 있는 땅이라고 해봐야 조금 높은 고산지대까지 올라가야 그나마 풀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양을 데리고 이들을 기르기 위해서 이 풀이 좀 넓게 퍼져 있는 고산지대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고산지대가 해발 한 500m 그 이상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경사진 절벽도 많고 골짜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흥에 있는 그 파령산이 해발 한 608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 500m 이상 올라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목자가 양을 데리고 그 양을 제대로 기르기 위해서는 산을 거의 하나 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 평야의 들에 가서 풀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이 양에게 이 풀을 먹이기 위해서는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풀을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또 그렇게 높은 곳은 양들이 실족하기 좋은 또 이런 지형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또 양들을 키우다가 또 그 양들이 실족할 일도 다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을 100마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양 100마리를 치면서 그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고산지대까지 올라가서 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양을 풀을 먹이지요. 근데 그 지형이 양을 실족하기 잃어버리기 좋은 뭐 골짜기도 좀 있고 절벽도 있어서 또 짐승들도 있어서 양을 또 실족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양을 100마리를 치고 있는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이 양이라는 것은 시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 보고 목자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양의 그 뒷모습을 보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양의 모습을 보고 또 그 뒤에 양이 따라가고 또 그 뒤는 또 앞에 양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줄줄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어느 한순간 다른 곳에 눈을 돌리면 목자가 이끌어가는 그 양 무리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금방 길을 잃어버리기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두루두루 다닙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0마리 양을 치고 있어요. 그 중에 끝에 따라오던 양 한 마리가 어떻게 앞에 가던 양 무리를 따라오지 못하고 따로 무리에서 떨어졌습니다. 뭐 실족을 했는지 아니면 짐승에게 물어 뜯겼는지 아니면 주변에 잠시 눈을 돌리다가
앞에 가는 무리를 따라가지 못했는지 몰라도 어찌되었든 간에 양 한 마리가 따로 떨어졌어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알고 양 한 마리가 따로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두루두루 뛰어다니는 그 심정은 목자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물론 그 99마리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양 무리만 두지는 않았겠지요. 근처에 있는 다른 목자에게 잠깐 부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양을 좀 잠깐만 봐주십시오. 제가 양 한 마리가 따라오지 못해서 잃어버려서 그 양 한 마리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라고 부탁하고 갔을 거예요. 물론 그 99마리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그 양을 지켜보는 사람 없이 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가지 않습니까?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도 중요하지만 남아있는 99의 그 양도 돌보고 그 양도 책임지는 것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한눈 팔다가 또는 실족해서 또는 짐승에게 뜯겨서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한 마리가 따라오지 않는 것이지요. 근데 세상적인 생각으로 보면 99의 착한 양들을 두고 그 한 마리의 실족한 양을 위해서 찾아다닌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99마리를 그냥 두지는 않고 물론 다른 목자에게 맡겼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다른 목자가 자기 양에 비해서 맡겨진 그 양을 잘 돌봤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지요. 예. 우리 부모도 어떤 일이 있어 자녀를 데리고 갈 수 없을 때 그 자녀를 또 아는 사람의 또 지인의 누구에게 맡기고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 집이 아닌 다른 곳에 맡겨졌던 그 아이는 물론 내 집처럼 편안하게 있으라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아이가 과연 자기 집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맡겨진 아이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맡겨진 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99의 양을 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굳이 찾으러 가려고 했던 그 모습. 세상적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이 모습이 성경에도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이와 비슷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구하는데 이 주인이 아침 일찍 지금으로 말하면 인력시장에 가서 일할 사람을 데리고 와요. 아침 일찍 데리고 오고 또 오전에 한 번 더 나가요. 그리고 점심때 한 번 더 나가고 오후에 한 번 또 나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일이 끝나는 1시간 전에도 가서 일할 사람을 와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일할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얼마의 품삯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일이 끝나가는 시점에 일을 하러 왔던 사람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돈을 좀 준다면 감사할 따름이지요. 감사할 따름이고요. 먼저 새벽참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은 늦게 왔던 일했던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더 많이 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주인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왔던 새벽참에 왔던 사람이나 일이 끝나갈 때쯤에 왔던 사람이나 똑같은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새벽참에 왔던 사람들이 이 주인에게 항의를 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는 저들보다 더 많이 일했고 저들보다 더 오랜 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저들과 똑같은 임금을 줄 수 있냐라고 항의를 하죠. 근데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벽에 데리고 올 때 약속했던 금액을 주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인 입장에서는 이 일꾼에게 잘못한 부분은 없지요. 새벽참에 데려오면서 약속한 금액을 일 끝나고 주었으니까요. 근데 이 새벽참에 왔던 사람은 일 끝날 때쯤에 왔던 사람이 나와 똑같은 돈을 받고 가니까 마음이 상한 거지요. 속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불공평한 처사 같지요. 이 주인의 모습이. 또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헌금을 넣었던 이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 앞에 앉아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헌금함에 돈 놓고 가는 것을 보셨어요. 근데 어떤 한 과부가 그 헌금함에 2렙돈, 정말 작은 돈입니다. 2렙돈을 넣고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저 과부가 이 헌금함에 돈을 넣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과부가 넣은 돈은 헌금함에 돈을 넣었던 사람들보다 가장 작은 금액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많이 넣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주님의 말을 듣는다라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했는데,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는데 왜 저 여자가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세상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시죠. 근데 물론 이 과부는 작은 금액이지만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습니다. 또 성전에 돈을 많이 넣었던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넣었지만 이 과부는 전부를 넣었다라고 해서 주님이 그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적인, 그 물질적인 그 부분만 놓고 보자면 이 과부가 그렇게 많이 넣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주님은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요. 또 요한복음 12장에는 베다니에 사는 한 여인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리아가 주님이 자기의 집으로 왔을 때에 고급 향유 한 병을 주님 발 앞에 깨뜨리고 그걸로 주님의 발을 씻는 모습이 나오지요. 이 여인 마리아가 주님 앞에 깨뜨렸던 이 향유, 이 한 병의 값어치가 그 당시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의 그 당시 값어치는 한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야만 벌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향유, 지금 말하면 향수죠. 이 향수가 얼마나 비싼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깨뜨렸던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당신의 그 행동은 낭비의 행동이라고 책망을 하지요.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놔두어라,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미리 예비한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 여인을 칭찬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세상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요. 이 주님의 말씀, 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말씀은 세상적으로는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경제적으로 본다면, 상식적으로 본다면, 일반적으로 본다면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요, 이렇게 품삯처럼 계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언제 왔는지, 얼마를 냈는지,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이 계산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것, 그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계산으로 오히려 남아있는 착한 99마리가 더 중요하지, 그 작은 한 마리를 오히려 찾아다니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은혜는 단순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요, 내가 가진 것이 얼마고 네가 어떤 자리에 앉아있으며 네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지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는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작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도
그 양을 찾기 위해 힘쓰고 애썼던, 그리고 그 양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뻐서 자기의 벗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여줄 만큼,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예요. 이 양은 100마리의 그 양, 99마리도 중요하지만 이 한 마리의 양도 중요합니다. 이 100마리 모두가 이 목자에게는 하나의 한 가족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가족이 10명이 있다라고 해도 한 명의 가족을 우리가 잊어버렸다라면 그 9명의 남은 가족들도 분명 중요하지만 그 잃어버린 한 명의 가족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씁니까? 그렇죠? 이 잃어버린 양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족이며 또한 내 부모이며 내 형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잃어버린 이 양처럼 죄인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쁨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엄격하죠. 세상은 정확합니다. 계산하고 판단하고 이익이 되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버리는 것이지요. 어떠한 자격 요건을 분명히 요구합니다. 회사에서도 어떤 일을 함에 있어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받고 어떤 스펙과 능력이 좋은 사람이 더 좋은 자리에 가고, 우리가 어떤 이 국회나 이 TV에서 정부 인사들을 보면 청문회 할 때도 이 사람이 거기에 자격이 있냐 없냐 하면서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까? 세상의 판단의 기준은 어떤 계산적이고 어떠한 그 자리에 합당한지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세상과는 다른 방법을 우리에 가지고 대하신다는 거예요. 자격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자격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시는 거예요. 마치 잃어버린 양처럼, 그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처럼,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기뻐하면서 벗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잃어버린 양처럼 은혜로 대하시며,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세상의 계산법과는 다른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저 사람이 능력이 있다라고, 저 사람은 돈이 많다라고, 저 사람은 가진 것이 많다라고, 저 사람은 지위가 높다라고 특별히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특별히 찾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어도 병들어도 아파도 주님은 당신의 자녀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처럼 여러분들을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99배 그 양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두루 찾아다니는 것처럼 오늘 또 주님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오는 그 심령들을 찾고 찾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깨끗하다라며, 나는 주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다라며,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며 의로운 채 하는 99보다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그 사람의 그 심령을 더욱더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린 양처럼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잃어버린 양처럼 실족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처럼,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통하여 기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찾으시고 오늘 우리를 계속하여 부르시고 오늘 우리로 인하여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바로 은혜로 대하시는 것이죠. 아니, 주님 앞에 세상적인 그 능력의 기준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자격으로 우리를 판단한다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자격과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죠.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로 우리를 찾으시고 은혜로 우리를 지금도 대하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에게 어떤 주님 앞에 드릴 것 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저 사람은 가진 것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내어버리고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 사람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면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잃어버린 양처럼 우리도 귀하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불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아직도 저 세상 밖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들여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잃어버린 양처럼 우리가 끌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잃어버린 양입니다. 주님 앞에 실족한 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고 찾으시고 다시 찾은 나로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